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활 속에 삶 속에 변화되고 역사되는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것을 하나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원하시는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어떤 물질적인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건강이나 미모, 외모를 하는 신체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평안 같은 것, 마음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원하시는 것이 막 때때로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에게 다 그런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손에 쥐으실 수 없다면, 얻으실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손에 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정확히는 안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No, 아니다 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보채는 거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마치 응답을 안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설교 제목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쓰려다가 주보에 그래도 이게 콩가루 집안이 가면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제목을 다르게 쓰긴 했습니다만 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이 정의는 이렇습니다. 가족들 간의 분란으로 인해 상하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유대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가족들이 모두 제멋대로 하여 엉망진창이 된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도대체 그 많은 가루 중에 하필 왜 콩가루일까요? 밀가루도 있고 쌀가루도 있고 찹쌀가루도 있고 보리가루도 있고 가루가 많은데 왜 그 많은 가루 중에 하필 콩가루일까요? 이 다른 가루들은 밀가루, 찹쌀가루, 쌀가루는 물을 넣어 뭉치면 잘 뭉쳐진답니다. 근데 이 콩가루는 제가 아직 실험은 못 해봤는데 물에 뭉쳐도 이게 잘 안 뭉쳐진답니다.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진짜 자타가 공인할 만한 콩가루 집안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야곱의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성경에는 있는데 사실은 보면 콩가루 집안 같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형 에서와 다투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팥죽으로 형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또 이 집안에는 그 편애가 아주 그냥 아빠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해서 편애가 또 심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도망쳐서 목숨을 위태로워서 도망쳐서 가는 진짜 집안이 콩가루입니다. 그래서 또 도망가서 사는데 외삼촌도 나왔는데 외삼촌에서 뼈 빠지게 7년 동안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외삼촌이 또 속여 먹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따집니다. 아니 삼촌 그렇게 나를 속여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첫 딸을 먼저 줘야지. 그러니까 일주일 들어가서 있고 다시 일주일 후에 또 라헬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7년을 더 일해서 14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오늘의 본문의 얘기가 이 두 여자의 얘기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얘기입니다. 두 여자, 두 자매. 정말 이 시기와 경쟁이 아주 불을 뿜는 이 라이벌 관계의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아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나친 욕망은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욕망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져서 마치 욕망은 다 잘못된 것처럼 나쁜 것인 것처럼 쓰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의 뜻을 보면 욕망이라는 뜻은 부족함을 느껴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하고 성취하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더 잘하려고 애쓰는 마음,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는 욕망은 좋은 욕망이죠. 그러므로 이 욕망이라는 것은 건전한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친 욕망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돼서 탐욕이 되고 탐욕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죄가 되는 성경에서 탐욕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욕심 자체만은 욕망 자체만은 나쁜 것이 아니었으나 지나친 것으로 인하여 죄를 낳게 됩니다. 지나친 욕망은 우리 삶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때때로 그 욕망 자체가 지극히 정당하고 합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나친 욕망은 오히려 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레아를 일컬어서 사랑받지 못한 여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욕망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집착과 욕망이 되어버려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레아가 아들을 낳고 또 라헬도 아들을 낳고 이 아들들의 이름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사랑도 받지 못하는 이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집니까?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루벤의 이름의 뜻을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사랑을 못 받아서 괴로운 심정의 여인이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참 괴로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어주셨다 해서 스므온이라고 또 둘째를 지었습니다. 또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레위라 짓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이 정말 한 맺힌 고백,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갈급하는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의 인생을 봅니다. 레아가 매번 아들을 낳을 때마다 혹시나 이번에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런 희망에 부푸는데 그때마다 안 됐으니까 아들을 낳고 또 그런 이름을 지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무엇인가를 배운 것 같습니다. 아이 넷을 낳았으니 연년생으로 낳았다 해도 한 5, 6년은 걸려서 애를 낳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기까지 한 5, 6년은 걸려서 간 거예요. 그리고는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불렀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애를 낳아서 남편의 사랑을 좀 얻어보려는 갈급한 심정으로 막 그렇게 살았는데 넷째 아들을 낳고는 남편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에서 나온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첫째 아들 루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넷째 아들 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교훈은 사랑과 인정에 대해서 누구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욕망을 가질 때에 우리의 불행한 삶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레아처럼 남편을 막 얻으려고 쫓아다닌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사랑이나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막 애쓰는 자녀이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관심받으려는 그런 지나친 욕망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또 장로님, 권사님, 교회의 지도자들도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으라는 지나친 욕망은 결코 우리들에게 역시 불행을 가져오게 합니다. 부모님이 또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효도받으려고 애쓰는 지나친 마음도 역시 불행을 좌초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레아를 보시면서 무슨 그렇게 남편한테 저렇게 매달려가지고 구걸을 하면서 살아? 하고 이렇게 쿨한 아내분들도 계실 겁니다. 난 그렇게는 안 산다, 막 이러신 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지나친 욕망이 꼭 남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무슨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중요한 것은 지나친 욕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점이 우리 주 그리스도에게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려 해서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을 이루지 못하고 평안하고 기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의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남편에게 어떻게든 사랑에 얻으려는 일, 그 노력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지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또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풀어보려고 그 문제에 막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을 때에 지나친 욕망을 따라 살면서 얻으려는 불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초점과 중심이 맞춰져야 하지 남편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잘못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만, 남편이 하나님보다 먼저, 지나친 욕망은 결국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과 인정을 더 원해서 애를 낳을 때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남편이 나를 연합하겠지, 이런 기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난 전혀 신경 쓰지 않아. I don't care what other people say.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도 100%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런 거 다 무시하면서 신경 끄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눈치도 봐서 교회 오실 때 깨끗하게 씻고 냄새 안 나게 오셔야지, 나는 그 사람 신경 안 써, 막 이러고 막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욕심이라는 겁니다. 지나친 욕망이 우리에게 오히려 불행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라헬의 삶을 봅니다. 라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친 욕망은 원하는 것을 갖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불행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고 말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9장 30절에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7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야곱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편애를 했어요. 레아를 별로 안 좋아했고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네. 그러니까 예뻐서 좋아한 거예요. 그냥
아주 간단한 속물처럼 그냥 예쁘니까 좋아한 거예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았습니다. 라헬은 언니가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으니까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언니가 꼬리배기 쉬었어요. 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라헬은 얼마나 사랑을 못 받았는지 나중에 창세기 뒤에 후반부에 가서 보면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납니다. 도망갔었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이제 만나러 가는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겁을 먹었어요. 혹시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식구들을 세로 나눴습니다. 제일 앞에 누구를 보냈을까요? 혹시 이 앞에가 죽으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제일 앞에 누구 보냈어요? 하녀들과 그 자녀들, 빌하와 실바가 낳은 빌하와 실바와 그 자녀들을 보내고, 두 번째로 누구 보냈겠습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보내요. 그리고 레아가 그 자녀들을,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뒤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랑을 못 받고 사니 참 레아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라헬은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도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는 언니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언니를 시기했다고 나오고,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진짜 죽어버리겠다, 막 이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 간절함이, 치욕이 우리 남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낳으신 여자분들도 아마 그 심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라헬과 비슷한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절박한 마음을 가진 여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나는 진짜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요. 난 정말 아이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의 심정에 안타까움, 이것이 라헬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그랬으면 이 애탄 마음에 라헬이 남편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죽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야곱이 대답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은 진리와 성경적 관점에서 아주 정확한, 옳은, 맞는 말만 했습니다. 근데 성질은 좀 냈습니다. 왜냐? 하도 억지를 부리니까, 하도 황당한 소리를 하니까 성질은 좀 냈는데, 야곱의 대답은 정말 성경적이고 정말 바른 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어야 하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2절에서 야곱이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녀에게 좀 다정하게 말을 했으면 좋으련만,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 모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진리이고 아무리 성경적이고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때가 아니었죠. 그때 남편으로서 그래 많이 힘들지,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 주책 없는 야곱이 성질 부리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삶에서도 혹시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속이 상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답이 맞는 말이죠.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때가 아니면 그 말은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의 정의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고 잔소리의 정의는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입니다. 엄마는 틀린 말 절대 안 해. 그렇죠? 이 세상에 엄마가 틀린 말 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엄마는 항상 맞습니다. 근데 엄마가 하는 잔소리는 항상 맞는데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렇죠?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에게 따뜻한 말, 맞는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를 여시는 건데 왜 나한테 따지냐. 맞는 말이나 잔소리를 한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라헬에게 다시 돌아와서 라헬이 이렇게 남편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는데도 아이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아이를 갖는 걸 더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 간의 경쟁이, 이 시기가 막 불타오릅니다. 여자가 하늘 맺으면 되게 무섭다고 그러는데 이 두 여자가 지금 특별히 라헬이 막 하늘 맺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빌하를 줘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빌하가 처음에 난 아들의 이름이 단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30장 6절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게 누구들라고 하시는 말입니까?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언니 레아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을 빌하가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납달리라 지었는데 이 납달리의 뜻은 투쟁, 씨름이라는 말입니다. 이번에는 언니한테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자매간에 얼마나 이 관계가 악화되고 나쁘고 이래야, 경쟁심이 불타올라야 이 정도 자식의 아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콩가루 집안입니다. 레아가 이것을 보고는 또 그래 나도 출산을 멈췄으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고 또 실바를 주어 하녀를 주어 아들을 낳게 합니다. 이제 애 낳기 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누가 먼저 많이 낳나?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보면 갓과 아셀입니다. 갓은 행운이라는 뜻이고 아셀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아가 라에게 우쭐대면서 행운은 나에게 행복은 나한테 있다 동생아 이러고 비꼽니다. 뽐냅니다. 진짜 염장을 지릅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마음속을 막 쑤셔서 괴롭게 힘들게 합니다. 이런 와중에 14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합 한 채를 가져왔는데 라헬이 언니 라헬한테 가서 아들 르우벤이 찾은 합 한 채 좀 달라고 그러니까 레아가 안 준다 합니다. 이 합 한 채가 뭐냐면 임신을 돕는 이 보약입니다. 약초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 합 한 채를 좀 얻어 먹어서 이 보약을 먹어서 아이를 가져볼까 하는 마음으로 달라는데 이 레아가 또 안 줘요. 그러니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레아에게 흥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야곱 내 남편, 사실은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하고 자기가 두 번째인데 내 남편이래요. 네? 내 남편을 오늘 밤에 들어가게 할 테니까 그 바꾸는 조건으로 합 한 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무슨 인공 수정을 해서라도 애를 낳을 텐데 아무튼 약초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좀 애를 어떻게 가져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그 합 한 채가 별로 효능이 없었나 봐요. 레아가 아들을 둘 낳고 딸을 하나 낳는 동안도 아직도 라헬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레아가 들어가서 야곱이 레아랑 동침을 하고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이 또 나는데 그 이름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 이름이 레아가 아들을 낳아서 이사겔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사겔이라고 하고 또 스브론이라고 합니다. 이 스브론의
아들의 이름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스불론의 아들의 이름이 이제 내가 6째 아들을 낳았으니 내가 그와 함께 살리라. 아까 유다 낳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했는데 또 마음이 그새 또 바뀌었나 봅니다. 또 남편의 사랑을, 관심을, 인정을 받으려고 또 마음이 가버렸습니다. 이 레아와 라헬의 이 시기와 경쟁이 라헬이 남편을 아주 레아의 근처도 못 가게 막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흥정도 하죠. 그리고 애를 낳고는 그 이름을 내가 이제는 또 라헬이 막 그 남편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라헬은 아직도 자녀가 없어서 부름으로 인하여 치욕과 시기로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또 이 레아 언니는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이 라헬이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의 생각을 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임신하여 아이들을 낳게 합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자녀 하나만 있으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짓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more. 요셉의 뜻이 더함입니다. 더.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나친 욕망,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불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만 있으면 모든 문제도 근심도 사라지고 행복하고 인생의 의미나 인생이 충만해질 것처럼 말을 하지만 정작 그것을 가졌을 때에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라헬과 같이 우리의 모습, 그런 라헬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건만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 더 more and more. 오늘의 말씀은 라헬이 원하는 것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감사함이 없이 사는 삶의 위험성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레아가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삶의 위험성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명의 아들의 이름은 가족 간의 갈등에서 두 자매의 지나친 욕망과 경쟁에서 따온 이름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라헬은 6번째 아들 낳고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하리라라는 스불론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라헬이 야곱이 라헬과 함께 합니다. 끝에 가서 언제 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9장 31절에 야곱이 죽을 때에 나를 레아가 있는 곳에 함께 묻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곳, 그리고 내가 내 아내 레아도 묻혔던 그 묘에 나도 거기에 장사를 합니다. 라헬은 어떻게 죽습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다가 출산을 하다 상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베노니의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 그런데 그 이름을 야곱이 베냐민이라 불러 이름을 고쳐 불렀습니다. 소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도 둘째 아들을 낳고는 슬픔의 눈물이래요. 기뻐야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지나친 욕망 때문에 더 한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어떤 것들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관심을 받으려고 쫓아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 부리면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비참한 두 여인의 삶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지 않으나 우리의 지나친 욕심과 욕망으로 이런 삶을 자초하여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콩가루 같은 집안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 가운데도, 고통 중에도, 이루지 못하는 욕망들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우리의 엉망진창이고 콩가루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이요, 뭔가 잘 되고 만사형통이 되고 고난 근심이 없어서 축복이 아니라, 그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콩가루 같은 인생, 콩가루 같은 가정, 콩가루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쓰고 계신다는 게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뭐 내가 사는 삶에 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자격 없고 콩가루 같고 엉망진창인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때문에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복음 위하여 아직도 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룻기서 4장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하면서 룻을 아내로 취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룻기 4장 11절에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 룻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의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런 콩가루 같은 두 아낙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시는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게 하셔서 유력하고 유명하게 하시라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자가 라헬과 레아라고 합니다. 그렇게 욕심 많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던 이 두 여인들을,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 놓은 이 여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시작하는 12아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으로 주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창대하여 번성하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콩가루 집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레아는 지나친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라헬은 소원을 이루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의 분란과 불화와 경쟁과 시기로 귀한 자녀들의 이름을 한 맺힌 이름으로 불러 지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변함이 없으신 그 신실하신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으로 야곱의 집안을 통하여 전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 시선을 주목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성급해 눈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우리들 속에 있는 지나친 욕심과 욕망과 경쟁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 있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콩가루 같은 인생이고 집안이고 교회일지라도 허망한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과 관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만족 못할 곳을 찾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픈 것 그대로, 부족한 것 그대로, 안 아픈 척, 고통 없는 척, 모든 것이 괜찮은 척 하지 않고 있는 모습 이대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쓰실 그 콩가루 같은 인생이, 그 인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며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원하시는 것들, 허무한 것을 따라 사시는 것들, 얻고도 만족 못하는 그런 모든 불충함 중에도 빛나고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를, 그 능력을 저희의 소망으로 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모습이 콩가루 같고 정말 엉망진창이고 정말 한심하기 그지할 데가 없는데 주님은 그 모든 것조차도 값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복음 위하여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 뭔가 받으려는 축복 이런 것보다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축복, 또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쓰신다라는 그 소망에 주님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심령에 깊이삭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과 관심을 쫓아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원하는 것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언약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